여러분들 회색지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간지대 혹은 제3지대, 이도저도 아닌 상태, 애매한 그러한 상태를 회색지대라고 말을 하죠. 회색지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색지대에 딱 씁니다. 둘 다 좋아. 그래서 중간지대를 선택을 하죠. 똑똑한 친구들은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둘 다 좋아 이렇게 잘 선택을 합니다. 세상은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한쪽을 선택하기를 강요하지만 흑백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에는 회색지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민주당, 공화당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정책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지 이걸 뭐 꼭 당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해요. 중도냐 뭐 이렇게 회색지대냐 뭐 이렇게 또 심한 말을 한국말로 하면 회색 분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중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색 지대는 신앙생활에도 존재해요. 신앙의 회색 지대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막 따라 살다가 또 교회에 오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많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좀 급진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오늘날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문제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님은 명확하세요. 명확하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조금 그 우회의 도로, 조금 다른 길로 회색지대로 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갈등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회색지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드십에 대한 회색지대예요. 로드십. 주인의식에 대한 영역.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는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부인 단어의 뜻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리젝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꺼내는 거예요. CD를 리젝트 누르면 꺼내지죠. 카세트 테이프를 리젝트 누르면 빠져나오죠. 그것처럼 내 자신을 꺼내놔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을 꺼내놓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어정쩡한 회색지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꺼내놓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긴 하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안 산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야 버튼 하나면 딱 튀어나오고 CD야 딱 누르면 버튼 하나면 CD롬이 딱 CD가 이렇게 나오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꺼낼까요? 여러분들 꺼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나를 부인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 많이 해봤죠. 근데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 안에 내가 다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상당히 잘 불렀고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되게 독실한 집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시인과 촌장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또래세요. 하덕규 당시에는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작사를 한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다음 세대 어리신 분들인데 저희 세대는 저희 윗세대는 하덕규 집사님이 시인과 촌장으로 부른 가요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제가 이거를 부를 줄만 알면은 잘 감미롭게 불러드릴 텐데 제 실력이 그게 안 돼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이렇게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뒤에 가면 가시나무숲 같네. 그래서 새가 찾아와도 찔려서 되날아가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가시나무 같은 내 자신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으로 채워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넣는 기도를 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를 리젝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침에는 예수님이 조금 들어와 있다가 점심때는 내가 슬슬 들어와서 이렇게 회색지대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덕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며 하루하루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뭐라 하실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니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비본질적인 것, 나에 관련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내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명확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회색지대로 빠지기 쉬운 것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절묘하게 짬뽕해서 그냥 회색지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을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따르라라는 단어가 23절뿐만 아니라 57절에서 62절 사이에 3번이 등장하고 3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르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묵상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묵상을 하니까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 첫째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7절에 보면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넌 따라와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앞뒤가 잘 맞질 않아요. 아니 그냥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말라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신세 타령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가 그 질문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따라오는 건 좋은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집이 없을 수도 있어. 잠을 잘 곳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너를 보니까 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 추구하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침대 팔아야 되나 집 팔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참 전 얘기예요. 한 형제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담 좀 부탁해요. 근데 저는 한 1, 2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시간이 넘게 됐는데 형제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목사님 제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할지 말지를 이제 의논하려고 저를 찾은 줄 알았더니 다 결정을 해놓고 저에게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단기 선교도 자주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몇 년을 다녀보니까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구상했고 이 치킨집을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치킨집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변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쭉 풀 스토리를 들은 다음에 제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업하는 날 개업 예배를 요청하셔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맥주를 팔기 위해 치킨은 덤으로 있는 집이었어요. 안이 좀 어두컴컴하고요. 그냥 생맥주 집이에요. 근데 간판은 무슨 구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사를 잘 되게 기도하면 술을 많이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난감해하는 것을 눈치챈 형제님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와 더불어 간간히 섞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짬뽕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정말로 선교를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거든요. 선교 훈련 받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인데 과연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간혹 이 형제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명 사이에 회색 지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생각 갖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59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 장례 잘 치르고 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니 3박 4일 그냥 장례, 아버지 장례인데 다른 장례도 아니고 치르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저도 의문점을 가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장례 절차를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수습하는데 하루를 넘기진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수습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로 수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더워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좀 먼 곳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루 길을 넘게 걸어갔어야만 했어요. 그가 돌아갈 즈음에는 이미 예수님, 그의 부친은 무덤에 안장된 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장례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7일간 슬퍼하고 지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한 달을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자의 자녀들은 1년간 무덤 앞에 있습니다.
뭐 거기서 산다는 건 아니고요. 무덤을 지켜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시체가 부패돼서 뼈만 남으면 뼈를 가지고 납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서 육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 1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1년의 장례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친의 육신은 가족묘 안에, 보통은 가족들이 함께 그 무덤 안에 있거든요. 가족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그냥 장사 지내게 냅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 1년 동안 거기서 뭐 하겠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등한시하고 그냥 나가서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율법에도 없는 걸 갖고 1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들에 너무나도 과도할 정도로 몰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래요. 61절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또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조건을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작별 인사하고 오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냥 갔다 오라 말씀하시면 깔끔하고, 딱 마음에 들겠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논쟁이 많죠. 예수님 정말 부정하다. 그거 몇 시간, 길어야 며칠일 텐데 그거 못 기다려 주시는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가족들을 못 볼 텐데 왜 그것을 막으시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기에 단순히 가족에게 인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자꾸 뒤를 돌아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인지상정에 끌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찔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저를 비판하고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목적, 이러한 목표점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회색지대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 안에 회색지대가.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네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짬뽕된 삶을 살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의무, 1년 장사 지내는 것, 납골하는 것,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서서히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인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참석하고 싶고 작별 인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그렇게 끌려다니면 자꾸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회색지대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 속에서 내 수준에서 내 신앙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지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이 커다란 명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회색지대가 나한테 있어요. 성장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17세기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사무엘 루트포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짐이기 때문에 가장 달콤하고 우리를 본향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보네포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하루 매일 날마다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